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겨주시는, 약한 자에게 하나님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복이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또 특별히 7장 15절에서 16절 또 17절까지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다스렸으되, 다스렸으되.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하는 그 말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사무엘이 이 미스바에서 온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전쟁의 상황 가운데에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친히 세우신 온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인정을 받고 온 땅을 다스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큰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그 일을 믿음으로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온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그때 힘없는 그저 80세에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노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날 그를 누구에게 보내시죠? 당대 가장 큰 힘과 권력을 자랑하는, 온 세계를 주름잡는 바로에게 가라 하신 것이 두려운 일이죠. 그리고 모세는 이미 40년 전에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하나님이 네가 누구다 말하지 않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만 해주신 것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가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지만 그의 인생의 최대의 위기이지만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재앙들을 반복적으로 내리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하고 비로소 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큰 위기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것, 그래야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백성들은 두려워했지만 그 자신은 허둥지둥되지 않고 여호와께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레를 바라시고 모든 전쟁 가운데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해주셨죠. 우리 인생에 또 우리 공동체,
위기를 만났을 때, 두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그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평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린다는 것은 그 이면에 부지런히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백성들에게 선포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명하신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죠. 그 싸움을 신실하게 쉬지 않고 끊임없이 감당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성령을 의지하면서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오직 성령을 따라가면서 싸워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했던 야곱처럼 기도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그것을 흘리시면서 애쓰고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씨름하는 것이, 위기를 만났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이 평탄함을 주시고 평화를 주실 때에도 믿음의 싸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래야 하나님이 모든 대적들을 막아주시고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마하셨던 모든 하나님의 복을 백성들이 다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부지런히 이 말씀 사역을 감당했는가. 오늘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랬습니다. 해마다 그랬습니다. 해마다 매년 반복적으로 그랬어요. 이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작년의 말씀을 전했지만 다시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또 순회하면서 이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고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 받아서 뜨거운 감정이 일어나는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밭이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땅에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온전한 열매가 거두어지기까지는 농부의 무수한 애씀과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쉬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생각하시고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아들 같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인내하고 오래 참고 가르치며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오래 참음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때를 못 얻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세대가, 이 때가, 이 시대가 악하다고 했습니다. 이 시대가 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악한 것입니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말씀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라고 이 세상은 절대 도와주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피곤하고 우리는 항상 바쁩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는 싸우고 우리 육신의 연약함과 싸우고 이 세상 거역하는 이 세대와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고 뿌려지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발버둥을 쳐야 하는 것이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되는 대로 하면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절대 하늘의 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가 정말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해마다 순회하면서 그 말씀을 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우리의 연약함은 그리고 세상의 악함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을 전했죠.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도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나바와 전도 여행을 할 때에도 안디옥에서 그리고 구브로로 가고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리고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까지 돌았던 교회들을 다시 돌보면서 거꾸로 순회하면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시 확인하고 다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통치를 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가 바나바와 갈라지고 이제 실라와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도 1차 전도 여행에 포함되었던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 지역들을 다시 순회 몇 차례 가까이 있는 지역에서 복음을 계속 전해서 그리고 점차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의 영역을 지경을 넓혀가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매년 순회를 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17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해마다 이 도시들을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하면 이제 고향에 왔으니 좀 쉬고 싶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고향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말씀을 전하고 거기에서는 더욱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제 실로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지로서 라마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이 모든 애씀과 사역과 헌신과 노력이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직 온 백성들이 언제나 섬기고 예배하고 의지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 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고 하나님께만 우리는 영광을 돌리는 백성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이 사사시대 말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이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그런 온 백성들의 사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리더십의 빛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리더십에도 감추고 싶은 그런 그림자가 나타나죠. 그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우리 8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늙음에라는 단어는 그저 나이가 많다 이런 정도의 뜻은 아니죠.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한나가 기도로 나온 이 아이였던 사무엘이 실로에 있는 성소에서 세마포 옷을 입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무엘인데 그도 나이를 먹고 늙게 되었다. 그런데 어떤 쇠약함이, 그의 어떤 인생의 결함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 뜻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은 것이다. 이 부분이 이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사는 세습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사사입니다. 그렇게 대대로 이어지는 그런 직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을 브엘세바를 관장하는 사사로 삼았다. 그의 결함이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게 되었는가?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성경은 숨기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사무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기록한 내용이 전혀 없죠. 그렇지만 성경은 감추지 않고 다 보여줍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행위라 함은 사무엘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자기 자신을 평생 내어드렸던 그 행위, 그 믿음의 그 신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이 아들들은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 그 뜻입니다. 그럼 무엇을 따르는가? 자기 이익을 따르고, 자기를 위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런 사사요 재판장 된 아들들이다. 그랬습니다. 자기 이익을 따르는 것이 이렇게 악하고 위험한 것입니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것이에요. 자, 재판이 열렸습니다. 분명히 그 송사에는 가해자가 있는데, 죄를 범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돈이 많아요. 그 사람이 재판장에게 뇌물을 갖다 줍니다. 근데 판결이 굽어졌어요. 그러면 죄에 있는 사람이, 손해를 가한 사람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돈이 많다고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사람이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것이죠. 재판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옥에 갇혀야 되고 형벌을 받을 사람이 풀려나고 보상을 받아야 될 사람이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거나 사형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중에 하나가 뇌물을 받는 죄입니다. 죽어야 할 사람이 살고 살아야 할 사람이 죽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사무엘의 아들들이 자행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자기 이익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사무엘은 온 나라의 사사로서 부지런히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리더십의 그림자가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그의 가정에서, 그의 아들들에게서 나타난 것이에요. 그는 엘리의 아들처럼 자랐죠.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의 그 행악한 모습들을 다 보고서 자랐습니다. 아마 속으로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같아도 나는 절대 저런 식으로 아이들을 키우지 말아야 되겠다. 아마 그렇게 다짐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을 보고서 더 그렇게 생각을 먹을 수 있죠. 우리 모든 인생에서 우리는 다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자기 아들들이 엘리의 아들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에요. 온 백성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고 부지런히 말씀을 전했는데 자기 아들들이 가장 어두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자기 자식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양육하는 데에는 그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그 인생의 오점으로 남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의 지우고 싶은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많은 리더들을 보면 오점이 남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모세도 마음이 뜨거워져서 열심을 낼 때 살인을 저지르게 되죠. 다윗도 마찬가지. 간음과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한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시를 짓고 노래했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2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있었죠.
또 사사 삼손도 항상 그런 육체의 정욕에 연약한 모습으로 유혹에 빠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그 리더들에게 이렇게 그림자를 허락하시는가? 우리 그들의 결말을 한번 먼저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장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성경입니다.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인생에 큰 지을 수 없는 그림자가 있지만 그들의 어두움보다 하나님의 비추시는 영광이 훨씬 밝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패보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항상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영광과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면 하나님은 우리의 흠과 점을 찾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아들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를 흠없고 점없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봐주십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 우리는 참 연약한 사람들. 평생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했던 사무엘이 정작 자기 아들들을 온전히 길러내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 모두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고 떠탈 수가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주시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내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외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그런 우리로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흠과 우리 주름 잡힌 것이나 우리의 결함이 발견될 때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그림자를 다 지워주시고 흠이 없이 점이 없이 주름 잡히는 것이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만 전적으로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우리 후손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로 잘 길러낼 수 있도록 항상 생각하고 우리 평생 주님께 헌신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든 가정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인생 사는 것이 나의 열심, 나의 노력에 다 달린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를 때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인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수고와 노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옳다고 인정해 주시고 내 것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예복을 입으며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다만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겨 주시고 우리가 피곤하고 힘에 부치고 여러 가지 미혹을 받으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 심령을 채워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길을 잃지 않고 주의 손 붙잡고 끝까지 주님께 나아가 최후 승리 얻을 수 있도록 귀한 성도들을 붙잡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명암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에 결함과 그리고 실수와 실패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지워주시고 온전히 흠이 없이 점이 없는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거룩한 신부로 세워주신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날마다 반드시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움이 자녀들을 망치지 못하도록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또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으며 믿음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더 신실하고 믿음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렇게 길러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부지런함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